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아멘.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올 한 해를 깊이 있게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특별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하루아침에 변해버린 현실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하던 성은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고 적막함이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성 밖에서까지 이름을 떨치던 여인이 과부같이 되었고 공주였던 자가 이제 종이 되어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성과 그 안의 사람들은 무참하게 짓밟혔고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져 버린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너무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애가의 내용은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보다 더한 표현들도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하루아침에 바뀌어져 버린 현실은 단순한 고통 그 이상이었습니다. 살아있기 위해서 도망해야 했던 것이죠. 1장 11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금 세상은 갑자기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11개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통영에 확진자 한 명이 나와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또 확진자의 배우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다시 한번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크지 않은 이 땅에 모두 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다 보니 아주 구체적으로 다가와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통영과 달리 다른 지역, 특히 우리나라 수도권이나 외국은 이러한 일들을 공포로 맞이하면서 지난 10개월 이상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확진자가 2만 명 이상 나오고 있어서 국가적으로 공황 상태가 되었습니다. 확진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증상으로 지나거나 아픔을 겪어도 완쾌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다행이지만 그 중에는 치명상을 입고 후유증을 겪고 고생하거나 또 가족을 잃은 집도 많습니다. 가족이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을 떠난 집은 집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가 세상을 바꾸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을 깨닫게 된 것처럼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고 있어서 너무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 상황이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극심한 경제 불황을 겪고 있고 생활 패턴이 다 바뀌어 버렸으며 우리의 교회 생활 자체가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당시 유대인들이 참 힘들었겠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은 그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에는 슬픔의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현실의 충격을 받고 당황하며 힘들다고 노래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절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새로운 마음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장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 앞에 19절을 보시면 고통은 여전합니다. 3장 19절 보시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21절을 보시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통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처절한 고통을 느끼는 것과 함께 하나님도 함께 느껴간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느끼는 그 감정과 함께 하나님도 함께 느껴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다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고스란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뜻밖에도 우리는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워낙 잘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단 1초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반응하여 주셔야 이 믿음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수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있다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빛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죠. 상황을 한 번에 다 뒤집어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행사하시는데 그 방법이 함께하는 것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 상황들을 느끼며 깨달아갈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리는 적막한 예루살렘 성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는 일은 결코 쉬운 게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기 자신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아픔의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상실을 통하여 소중함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상실이 회복된 이후에도 쉽게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나서 풍요와 번성을 주셔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비를 잘 넘겨갈 것이고 이미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여러 가지 타격을 주고 장기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도 잘 알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잘 묵상하면서 견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올해 결산이 부족한 것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새벽 기도를 나온 여러분들과 올해 추수감사의 시간에 해야 될 묵상을 이 시간 미리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결산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비축할 수는 없지만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여 지고 있음을 올해의 가장 기쁜 결실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은 여기에서부터 제대로 시작됩니다. 11월의 깊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라고 추수감사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으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특별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더욱더 커지는 것을 느끼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현실은 너무도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기뻐하며 11월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느끼는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같이 읽고 함께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고 또 행하실 것들에 대해 믿음으로 감사가 차고 넘치는 계절이 되게 하소서. 모든 삶의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더해지게 하시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어려운 시기에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더욱 낮은 자세로 사랑하며 섬기는 제자들이 되게 하소서. 선한 계획과 지혜로운 마음들로 내년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섬김의 일꾼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짐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여러 가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이 시간들을 다 감당하며 믿음으로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적 훈련이 더해지고 이 훈련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귀한 11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영성이 깊어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장하는 귀한 11월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영교회가 상처받은 심령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이곳을 찾는 이들을 기쁨으로 품고 맞이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한 생명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뜻을 따라서 선한 계획과 지혜로운 마음들로 내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각자의 소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기쁘게 헌신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을 찾아 움직이는 능동적인 그리스도인, 능동적인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로 넘쳐나는 그런 살아있는 주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귀한 것을 얻어 싸우니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성숙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추수감사의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음을 접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하는 심령들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며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11월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기회를 통하여 신앙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통하여 조금씩 더 자라나며 정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지혜를 더욱 깊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가 한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겪으면서 감당치 못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우리 통영교회로 보내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들을 마음 다해 품을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여전히 구원의 방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더욱 준비되며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는 교회의 모습으로 점점 변모하며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며 영적으로 결실하고 선한 마음과 지혜로운 뜻으로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귀한 마음으로 이 한 달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쁘게 섬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심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봉사하는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 통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한 달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과 일터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을 응답받게 하시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위로되게 하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이들을 살펴주셔서 이들의 마음이 편안하여지게 하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다시 예배하고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마음을 잡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을 잊어가는 이들도 있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한 달의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동행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